오늘 말씀은 바로가 꿈을 꾸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관원장들의 꿈을 요셉이 해석한 후로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요셉의 삶의 자리는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자리였고 이미 요셉의 나이가 30살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로의 꿈은 두 가지였죠. 먼저 나일강 강가에 아름다운 살찐 7 암소가 올라와 풀을 떴다가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서 그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었다. 또 하나는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고 그 후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왔는데 그것도 앞선 이삭을 삼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 꿈을 꾸고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게 하였지만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어제도 나눴듯이 바로는 애굽의 정치와 종교의 수장입니다. 바로가 꾸는 꿈은 앞으로 이 나라를 향한 신의 계시와 같은 것이죠. 바로의 꿈 하나로 애굽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꿈을 꾸니 바로 역시 그 마음이 번민하였던 것이죠. 이로 인해 온 나라에 있는 해몽학자들, 지혜자들을 궁정에 다 모았다고 하니 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은 마치 나라가 곧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 방법이 없는 아주 어려운 난처한 상황에 국가가 처해 있는 그런 형국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2년 전에 복직되어 살아남은 술 맡은 관원장은 도저히 잊을 수 없었음에도 잊었던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해냅니다. 9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가 말한 내 죄란 무엇이겠습니까? 더 깊이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은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에 짓눌려 죽음에 이를 것과 같던 그 시간을 구해준 사람,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해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지 않은 그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일을 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이 순간 다시 생각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오늘 바로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며 더 포괄적으로 애굽의 온 땅에 풍년이 들고 온 세계에 흉년이 들게 하시는 것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선전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사람이 세상의 가장 큰 자들 가운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감옥에 갇힌 이방인 노예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준비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전혀 주목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지금 온 세상을 움직이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셉의 출신과 신분으로는 도저히 바로 앞에 설 수 없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있었던 일을 들은 바로는 즉시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며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설지언정 당장 그의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옷은 그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가 지금 죄수이든 노예이든 왕의 초청을 받고 왕 앞에 서는 옷을 입고
왕 앞에 서기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 왕 앞에 처음 서지 않습니까? 노예이며 죄수이지 않습니까? 감히 어떻게 그 왕의 대답에 예스라고 말하지 않고 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은 왕의 이 질문에 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죠. 이 말을 정확히 해석해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평안을 위해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샬롬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형통함,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에 걸쳐 계속 말하였던 그 샬라흐, 그 마음의 평안함,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애국과 바로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함을 내내 받아 누린 자입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은 요셉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을 향하여 또 술 맡은 관원장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바로에게 계속해서 번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천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신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서 그 생명이 번져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이 한 곳에서만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나만 소유한 채 살아간다면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정말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인지를 내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겠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라고 합니다. 사실 이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 아직 그 계절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값없이 주신 은혜, 그 생명의 복이 내내 허락되었음에도 도무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생명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생명은 결국 이처럼 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서든 죄수의 자리에서든 바로 앞에 선 자리에서든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자신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한 사람,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접속된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 말은 그저 세상의 기준대로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주목하신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7은 7년이고 7년의 큰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에게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미 이 순간 요셉은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이방인 노예가 아닙니다. 요셉은 그저 이 꿈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여 전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 이 모든 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본문을 이 왕에게 하는 예법을 다 갖춰서 번역해 놨지만 사실 이 내용은 모두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본도 모를 어느 이방인 노예가 오늘 애굽의 최고 권력자와 권세가들 앞에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를 애굽의 선지자로 이 자리에 부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지금 애굽의 선지자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그 이후 37절부터 보면 참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듣도 보도 못한 한 히브리 노예를 바로와 권세가들의 눈에 실제로 애굽의 선지자처럼 보이게 하시는 것이죠. 그가 하는 모든 말이 믿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신인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 입에서 저 사람이, 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정말 신중의 신이시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38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또 39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절엔 더 나아가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저 요셉을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오늘 이 한날의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이 40절 말씀을 원문 그대로 해석해 보면 너가 내 집 위에 있을 것이다. 이 바로의 온 애굽 땅 위에 너가 있을 것이다. 너의 입의 명령을 따라 내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만, 그 왕의 자리만 너보다 클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나는 왕의 명함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 통치자는 이제부터 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2절부터의 내용은 총리 임명식으로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왕이 계승식과 다를 바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 하루에 그 죄수들을 담당하고 있던 이 히브리 이방인 노예가 왕이 되는 이 말도 안 되고 이상한 장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매우 흥분하며 이 사건을 요셉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로 여기곤 하죠. 하지만 우리가 참 분별해야 하는 것은 지금 왕이 되는 분은 과연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요셉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세계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그의 온 삶을 다하여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요셉을 사용하시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부르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그 계획을 이뤄가시기 위한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 신실하게 노예의 자리에서, 죄수의 자리에서, 총리의 자리에서 그 맡기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리로, 또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은사로, 우리의 가진 것 중에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만유의 주께서 필요하신 것, 생명의 주께 들이밀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한 그러한 것이 과연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의 손에는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 하나도 없으니, 한량 없으신 은혜 갚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으니 우리가 날마다 부끄러워하며 죄스러운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게 받아주시겠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 중에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하나만 갖고 나아온다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사고방식,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히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제서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려고 하시는 그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요셉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처럼 한정된 이 땅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이 땅의 시간을 구원하여서 이 땅의 시간을 끌어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이 형통함의 핵심이고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참된 예배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그 삶의 열정, 예배의 열정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땅의 생명이 그저 형식적인 그런 종교 활동, 종교 생활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과연 이 땅에서 이 모든 역사를 이뤄가시며 참 왕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나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내가 살아온 삶이 정말로 길든 짧든 모든 사람은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나의 것을 말하고 내가 살아온 경험들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나타내고 드러내 보이는 것에 모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 이 인생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그 모든 것은 내려놓아져야 되고 그 모든 것은 벗겨져야 하고 그 모든 시간들이 정말로 주님께 드려야 할 그 온전한 예배의 시간들을 허비한 시간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정말 애굽 땅에 들어서서 17살부터 서른이 되는 그 나이까지 또 그 이후로 총리로 살아가는 그 이 땅의 모든 삶의 상황들 동안 하나님 얼마나 자신의 말을 하고 하길 원하였고 또 얼마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길 원하였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 계획에 나의 삶을 드리려고 작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평온함, 그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나의 모든 때가 벗겨지고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기쁨이 사 넘치게 주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참된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로 다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께 귀한 물질 들고 나오는 영혼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의 삶의 한 절이라도 하나님 예배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